뭐 마음이 어려운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좋을 수 있지만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죠. 이제 김영재 목사님 설교의 특징도 이제 어떤 뭔가 마음의 치유라든지 위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본인은 뭐 그런 시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선교를 뭐 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또 김영재 목사님 설교가 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가나안 성도에서 아무 설교나 들으면 뭐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안 들은 것보다 낫지만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설교 기억 노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? 목사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수 있다. 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본문을 큐티를 할 때 적어도 큐티를 본문으로 삼은 것보다 그래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본문으로 삼은 게 훨씬 더 내 상황과 내가 적용할 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묵상을 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큐티를 지정을 안 하면 누구는 뭐 생명의 삶, 뭐 누구는 뭐 매일 성경 이게 또 본문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면은 각자 훈련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서로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소그룹 할 때 좀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공동된 텍스트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설교 기억 노트 핵심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고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어떤 묵상으로서 탁월하다.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쓰게 되면 설교의 퀄리티가 향상이 된다. 제가 이제 제 동기분 목사님한테 저 설교 기억 노트 이거 냈다. 좀 사라. 네, 강매를 좀 했어요. 이렇게 좀 사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이걸 쓰면 안 된대. 왜요?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거 노트 쓰면은 자기가 설교하기가 어렵대. 특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재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재탕을 못 한다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이게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제가 그랬어요. 목사님, 제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. 재탕 못하고 이렇게 재탕을 하더라도 더 퀄리티를 높이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다.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성도님들이 그냥 저 꿈꿔보는 거예요. 설교 기억 노트를 이렇게 딱 들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. 제가 오늘 이거 막 설교 다 적고요.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설교 계속 보면서 본문 말씀도 연구하고 목사님 말씀 틀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막 긴장을 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물론 목사님 말씀을 적긴 하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이렇게 몰빵하면 안 된다. 너는 그냥 성경을 그 열심히 연구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상기를 시키는 거다. 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. 우리가 지금 매 눈으로 날카롭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니 이상한 말도 할 수 없고 성경에 위배된 말씀도 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긴장감을 주는 것. 그렇게 됐을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들이 더 신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듣고 하는구나. 이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할렐루야. 네. 자,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거죠. 설교 기억 노트를 하는 이유는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죠. 전성수 교수님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항상 강의를 하셨을 때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? 를 항상 물어보거든요. 네, 여러분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 내용과 본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? 네.
지금 김희숙 사모님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. 네. 사실 이게 기억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무리 설교를 잘 듣고 심지어 설교 노트를 필기해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? 요거를 매일 한 번씩이라도 짧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억에 잘 남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은 질문으로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.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적고,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 노트를 한 번 보고, 화요일날 설교 노트를 한 번 더 보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질문을 해본다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남고, 그 설교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그 한 주 동안은 계속 내 마음 가운데, 내 머릿속에 계속 살아있어요.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, 어떤 특정 상황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그 말씀이 이제 길잡이가 될 때가 있어요. 이거는 제가 그거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건데요. 이제 사사기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을 때 악사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가나안 문화를 이렇게 좀 쫓아서 특히 유행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갈렙의 딸,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런 집안과 함께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? 예, 당시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교적 활동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단순한 결혼, 일상생활의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뭐를 했다? 이 당시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한 셈이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필기를 하고 막 이렇게 타이핑도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제가 스스로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. 아, 내가 어떤 일상의 선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구나.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일상의 선택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적 활동이 많이 없잖아요. 그죠? 그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종교적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. 내가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노트 판매하고 요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진 않지만 제 느낌에 뭐가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아니야. 이거는 이렇게 좀 다른 일이야. 이거는 왜냐면 이거 판매하려면 저희가 사업자도 내고 광고도 하고 물건 올리고 계약하고 이런 되게 업무적인 게 있으니까 느낌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세상적인 일이야 이렇게 괜히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더라고요.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. 아, 내가 하는 일들이 꼭 목사로서 종교적 행위, 교회에 소속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좀 실제적으로 좀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설교 기억 노트를 쓰다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기억 노트는 이렇게 개인 묵상을 넘어 공동체 묵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요거는 이제 간단한 활용법인데요.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설교 노트를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세요. 저희가 조금 택배 사정상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셔서 좀 죄송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따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. 어쨌든 이제 설교를 적는 이제 노트 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질문 칸이 있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돼 있어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페이지만 피는 거죠. 설교 한번 보고 질문 보고 설교 한번 보고 질문 한번 보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요일이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. 그 월요일, 화요일 적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면 이 요일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. 이걸 한 번에 다 적으셔도 돼요. 그래도 크게 부담이 안 될 분량이거든요. 여러분 좀 이따가
실제로 설교 듣고 한번 적어 보실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다 적을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소그룹에서 활용하실 때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패턴이 총 이제 4번이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주로 갈 때는 설교를 듣고 기억에 남는 단어 3가지는 하면서 질문이 바뀌거든요. 그 바뀌는 질문이 총 이제 3가지가 이제 네 가지가 돼서 이게 총 3회 이렇게 반복이 돼서 12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노트를 받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먼저 이제 이 노트는 확실하게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분명해.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분명하지만 저희가 뭐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? 아까 얘기했듯이 요일을 무시하고 설교를 듣고 한 번에 하시던지 아니면 2번에 나눠서 하시던지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적어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